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너희들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주관하고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며 그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이 그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그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유일신 사상, 신본주의 신앙.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과 종교는 어느 것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인데, 근데 세상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은 다신론 사상.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론이죠. 다른 신도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어떤 다신론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친 게 WCC에서 어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거기서 화합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 근본은 여러분 다신론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어떤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다신론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집에서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어딜 가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신론 사상. 범신론이냐면 뭐냐면은 나무도 신이고요, 돌도 신이고, 해도 바다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냉수한 걸 끓여다가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그 신을, 나무가 신인 것처럼 오래된 나무는 여러분 신과 같이 받들어들이면 그렇게 섬기면은 지극이면 감동이라고 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어진 거. 어떤 또 돌에다가 막 움직이거나 만지거나 거기다가 절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진다. 아, 소원 이루어진 사람 많대. 아들 낳은 사람 많대. 그게 바로 범신론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반대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형상에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만들어낸 그런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로 누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대. 그 사단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자기도 신과 같이 대접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도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다는 그런 정말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결국은 지게 되었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용, 큰 용, 뱀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인데 그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사상은 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
자기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사람 마음에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근데 궁극적으로 그 신들과 그런 종교들이 그 만들어내는 것은 영적으로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통하여서 만들어낸 그 수많은 신과 종교들은 여러분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지한 결과,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원인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징벌로서, 심판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영적 전쟁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 문화적인 것,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AI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점점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분노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참된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신갑주를 취할 때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머리를 다치면은 사람이 혼미해지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여러분,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주시옵소서. 뭡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적 범죄를 저희가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공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다른 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앞에 보면은 아합 시대 때,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에 누가 그 말에 신뢰했겠습니까? 네가 얘기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게 뭐가 있냐? 근데 그 엘리야는 엘리야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그 나팔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들이 자기 몸을 찢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간절히 얘기해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722년에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여러분, 남유다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14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에 대하여. 우리가 봤을 땐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가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징벌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이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이 자기 사안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교만하게 여러분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만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과 12절에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그렇게 간구하는 에레미야,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런 민족들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과 번제와 소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데 아직도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그 유일신 사상에 벗어나서 다시는 사상, 범신의 사상에 그냥 젖어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슬픕니다. 제발 또 우리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도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슬프도소이다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칼과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백성들은 그걸 따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과 15절에는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을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판도 없고 오직 어떤 기근도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그런 걸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미혹되어 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또 어떤 자신들이 말을 듣고 어떤 거짓 말을 얘기를 하며 예언을 하며 봤다 들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집사님이신데 정말 어떤 신령한 것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정말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였고 뭔가 환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추구했던 사모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그냥 채워지지 않는 거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목사님 설교로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좀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기도원에 다니신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기도원에서 여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선지자가 그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해준데 환상을 본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할렐루야 막 대단하게 어떤 보고 듣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도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속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영은 다 믿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요? 사단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라. 왜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원래 전직 천사 아니었습니까? 얼마든지 가정에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종하고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봤다 들었다. 직통계시. 그러니까 그 직통계시에 더 막 자꾸 막 추종하다 보니까는 그 여자 선지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받았냐면은 지금 당신과 살고 있는 그 남편과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청년과 그 교인과 청년과 결혼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헤어져서 자식들도 있었어요. 근데 남편과 헤어지고 자식 버리고 그 청년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있는 얘기인가요? 없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혼시키고 아이들을 버리고 여러분 그 청년과 왜 결혼을 해서 주님의 사역,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청년한테 당신과 네가 나랑 결혼해서 주의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청년이 그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 얘기를 들었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한번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여러분 휩싸이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무당들, 직통계시, 흔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봤다 들었다 하면서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서 어떤 보는 것에만, 기도에만 열중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어떤 환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거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할 때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은 다 믿을 게 안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심지어는 사모님도 기도를 참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요.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거짓 영을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큰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큰 특징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큰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자신들을 영적 우월자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그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를 떠나서나 자기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자기에게만 얽매이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게끔 만들고 그 말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그 사람들 올마면서 결국은 여러분 삶이 황폐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그런 사람들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직통계시를 받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주신 게 직통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들의 말이 더 뛰어나고 자기들만이 해석한다라고 그런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이 해석한 것, 영예를 한다고 하죠. 자꾸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갖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그 속에 여러분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붙잡히면 여러분 혈과육이 쌈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 잃어버리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평생을 그분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처럼. 자기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요 모든 걸 다 그냥 해야 돼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큰 특징,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가 어떤 우월한 영적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2번째, 무엇을 갖다가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깨어서 평상시의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 열심히 살도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여러분 혼미한 영,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학교이며 직장이며 다 뒤로 하고 다 팽개쳐놓고 교회만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그걸 위해서 재산도 다 팔아서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종말 때는 가져갈 거 아니니까 다 팔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말을 듣고 재산이나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에처럼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여러분 삶이 황폐해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전한 신앙은요 뭐냐,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잘 돌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남편과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와 남편을 뒤로 한 채 여러분 교회에만 매달리거나 아니면 기도원에만 매달리거나 아니면 나는 주의 사역합니다면 모든 걸 내팽개친 사람들은요 절대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강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시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그 삶을 열심히 살고 신앙과 믿음을 열심히 지키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것에만 올인하도록 다 뒤로 한 채, 다 내팽개친 채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엔요 가정이 다 무너져요. 모든 걸 다 교회에다 바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거짓의 영이 붙잡혀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평안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넌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 안 해? 이제 걱정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 들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영적 분별력이 영이 성령께서 은사로 영적 분별력을 주시면요. 딱 막아주셔요. 이게 아닌데? 이거 잘못된 것인데 라고 분별을 갖게 해주셔요.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한 영 가운데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했다. 이 가뭄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칼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 위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에 경배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평안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속에서 철저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나올 수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죽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 어려움 전염병과 기근과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갖다 깨닫게 원하신가? 그걸 찾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동안 제가 신앙이 정말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많은 것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예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해서 듣고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도 수많은 미국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얼마 전에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만큼 교회에 큰 타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미국의 영에 붙잡히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이 결국 또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꾸만 보고 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직통계시요? 아니요. 직통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숭배 버리게 해주시고, 자식이 우상숭배였습니까? 돈이 우상숭배였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상이었습니까? 주여 그것을 갖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자꾸만 쳐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면서도 그 누구도 장사하지 못하는, 밖에서는 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 성 안에서 여러분 배고파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감으로 가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데 즐거워하십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데, 눈물 흘리시는데 무엇을 원하시냐?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라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을, 믿음을 고백했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그 자녀들이 망하지만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딴 데로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 백성을 향하시잖아요. 근데 왜 죽어가는 걸 왜 지켜보십니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악을 여러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망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또다시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또다시 여러분 처음과 같이 또다시 리셋됐습니다. 처음에 그런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 시대처럼 또다시 그렇게 돌아갔어요. 아니 지금 더 강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1년 반 동안 여러분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단순히 어떤 백신이란 단순한 전염병이요? 단순한 기근이요? 가뭄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참 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영적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어떤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멀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잘못된 현실과 이 세상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기 때문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서금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정처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과 같이 그렇게 흘려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19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얼핏 보면은 회개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중심이 뭐냐면은 회개가 주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마치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으면 내 분이 풀려야 되죠. 내 화가 여러분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빨리 풀어야지. 왜 안 풀어?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용돈 줘. 엄마가 나 화났으니까 그거 안 사준다고 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들 아니야. 자녀 아니야. 내가 사과했으니까 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이제 빨리 용돈 줘. 나 빨리 안 줬던 거 빨리 그거 사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화가 안 풀렸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풀립니까? 그럼 여러분 걔가 잘못했다면 제가 사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면 잘못한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곳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교만한 말이죠. 21절에 약속했으니까 신실하게 빨리 성취하라는 거예요. 지키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신실할 의무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섬긴다면, 내가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나만을 믿고 경배한다면, 따른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우상들을 섬긴다면 나는 그 땅에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고 세계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자칫 보면은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상을 갖다가 우상 비를 못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급하니까 빨리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비를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다른 마음을 두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적 싸움은요, 지금도 시원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다신론 사상을 얘기하고 범신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실 사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신 하나님만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치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잠잠해지시면 다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진노의 시기이고, 그리고 이 진노의 시기 속에 우리는 회개할 시간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해와 달과 자연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늘의 별들뿐만이 아니라 새와 정말 물고기들과 모든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인데, 사단마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유일신 사상이며 온전한 신본주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하다 평안할 때 하라도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이 무더운 속에서도 정말 저희가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36도 37도만 돼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지옥불은 이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뜨겁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평생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무더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시원한 날씨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범신는 세상이 아닌 유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